이번 시간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버지의 법을 지켜서 그 영과 육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고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임하는 사람에 임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 성경에서는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그 피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는 그 죄를 속량하시고 백성들을 그 음부에서 건지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고,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도 현재 육신은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음부의 권세에서 주님의 피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 2015년 오늘까지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망에서 현재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 음부에서 벗어난 것이지 현재도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마지막 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죄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에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육신에서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피가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씻어주지만은 아직 육신의 죄를 씻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육신의 죄를 아직 씻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의 죄가 결코 현재 씻은 바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서 주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깨어있는 자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에서 주를 믿고 깨어있는 자는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서 주를 믿고 깨어있는 자는 영혼을 얻지만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그 육신이 사망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서 육신의 죄까지 씻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환란에서 육신의 죄까지 씻음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임하는 환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기서 아수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박해할 이방 나라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백성을 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백성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현재 아이를 벤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이벤 자들, 깨어있는 자도 육신은 아이벤 자들. 그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죄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도 그 속에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경건하지 아니한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가? 아무리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 육신은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그 육신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아직 그 육신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죄가 아직 씻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진노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바로 그 육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은 바로 육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 육신과 더불어 영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가 책망하는 백성들의 죄, 이사야가 그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백성들을 치는 죄악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가 되겠습니다. 또 이사 30장 9절에서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이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법이 오늘날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법은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의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왜 진노를 당하는가 하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의 길로 다녀야 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교훈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아들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그 아들의 교훈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낳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순종하고 아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넘기시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백성도 그 육신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백성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육신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법.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할 때 내 교훈이 되겠고 내 교훈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교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씀하는 교훈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것. 내 교훈은 아들의 교훈은 아들의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자, 그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내 교훈이 바로 내 말이고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아들을 따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아들의 말을 듣는 자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를 낳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가? 이 심판이 그 죄 때문에 임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데,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절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죄는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육신의 죄까지 씻는 길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아들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들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심판에서, 이 시험의 때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